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눈이 내리면 눈이 내리는 대로, 태풍이 불면 태풍이 부는 대로 주의를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오게 하심이 은혜인 거예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을은 오지만 가을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교통사고로 삼시세끼의 PD를 담당했던 PD가 첫 아이 임신한 가운데에 그 아이의 태어남도 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을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가을이 될런지, 겨울이 될런지, 봄이 될런지, 여름이 될런지 그 오는 계절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 때가 온다는 거죠. 여름이 지나고 오는 가을을 맞이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길이 열리는 거더라고요. 하나는 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날들이 맞춰질 때에, 끝날 때에 내 영혼이 거할 영의 세계가 열리는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아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생각지 않는, 할 수 없는. 왜?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 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의 70자리에 서 보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마치 나이아가라의 폭포의 마지막 점이 보이더라니까요.
누구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니까요. 으악 하고. 아니 죽는 줄도 모르고 열린 지옥으로 열린 천국으로 쏟아져 내려. 사실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그건 다 지나간 일이 되는 거예요. 지나간 일이 되더라니까.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좋았던 일, 나빴던 일, 힘들었던, 힘들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리게 하심은 지나간 일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 때문임을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요즘 사람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열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자꾸 보인다니까요. 조금도 부럽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어진 거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갔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 어디 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교통사고 났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다쳤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지나간 일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 때문에 우리로 믿게 하신 일이 되어지는 거더라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지난 일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올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라니까요. 다른 거라니까요. 다 넘어가지만은, 다 낙심하지만은, 다 절망하지만은, 다 시험에 들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삶이 되어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신 가운데에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가 되게 하셨기에 그분의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일주일간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간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됐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 이제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들,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아마 제가 내년 은퇴하도록까지는 이 말씀을 나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는지. 목회 31년간, 32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나누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아마 이런 목사님이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를 32년의 목회 가운데에 남은 1년 반 동안의 설교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1년의 반의 설교는 내 아들의 마지막 일주일의 일들을, 말씀하신 들을 나누거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많은 말씀을 행하신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며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깨달을 때에 그 은혜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입고 구원을 받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영원히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자신의 부모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세상에 잘 나갔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그 병중에 투병하는 그 모습들이 마지막이 된다고 하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도 언제 이런 일을 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내 마지막에 일주일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 제가 언제 죽을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나 죽음의 일주일의 시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평정하기 위하여 올라가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권을 잡기 위하여, 집권하기 위하여 올라가신 일이 아니라 출세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올라가신 일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했더라도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겠거니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한 자리 하겠거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권 잡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도 말씀하셨고 죽음도 말씀하셨고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제자들의 마음속의 생각 속에는 그 죽음만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바랬던 것들 모든 거 다 없어지는 거야? 다시 우리는 예수님 죽으시면은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입어서 믿음으로 살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을, 영육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 일로 인하여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살과 피의 대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찢으시며 우리에서 쏟으셨던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열린 천국문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이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바꿔지는 거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말씀하신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이스라엘 힘과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늘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은 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잘 믿는 사람들은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을 이루시고 우리로 믿는 자로 잘 믿게 해서 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아니라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는 삶으로 살게 하신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고 정말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세상이잖아요. 아마 지구의 종말 때까지, 세상의 종말 때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잘못 믿는다면 그럴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보면 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을 못 박아 붙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여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드로가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 자기가 기대했던, 바랬던, 원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됐으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 왜? 내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내 꿈이 있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내 꿈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심이 은혜가 되는 거더라. 아, 이게 아니었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자기의 생각으로 인하여 자기의 유익으로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말에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도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룬 결과를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얻는 삶으로 살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아니었는데.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배우자도, 자식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누리게 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가 그거 아닙니까? 돌아보니까 이게 은혜네. 이게 은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바라고 원하는 꿈은요,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큰 교회를 이루어 성전을 짓고 그렇게 사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돌아보니까 주의 말씀을 기록한, 주의 행하심을 기록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마지막 때에 나누게 하시고, 제 은퇴의 마지막 1년 반을 일주일에 말씀과 행하심을 나누게 하시니 은혜.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니.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이 은혜가 되는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말씀하실 때, 들을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은 3년 동안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 자기들에게 이루신 그 일들이 어떤 일임을 알게 돼요. 믿어.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라니까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님을 알게 하신다. 언제부턴가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사랑하여 주신, 나를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행복하게 하시는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다. 어떤 집에 할머니가 손녀가 와가지고 너무 예쁘게 또 자기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누가 제일 사랑해? 누구를 제일 사랑해? 할머니요. 할머니가 너무너무 아주, 저도 아직 그 손주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손주의 그 사랑은 뭐 가져본 사람만 안다고 자꾸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 손주를 봐야 알아. 봐야 알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좋은 마음으로, 그럼 두 번째는 누구야? 엄마요. 세 번째는 아빠요. 네 번째는 자기 집에 강아지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누구야? 그 다음에 누구야? 그랬더니 친할머니요. 그러더래. 물어본 할머니가 친할머니였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고 산다니. 그랬으면 하고 산다니까. 여러분,
애한테 최고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모든 눈물과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게 전국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나를 붙들어 주심에 대해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를 이끌어 영원히 이 천국에서 아버지 입 살게 하심에 대해서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 의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겠다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설령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런 거더라고요. 나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하나님은 아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시는 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운데에 그 은혜를 덧입어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 삶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우리 삶의 경험들이 때로는, 아니 순간순간, 아니 거의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며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그 일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말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진다. 그건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나면 부모가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나면 자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야. 근데 믿는 사람들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르게 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된다니까요. 어느 순간 들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들은 자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에 내년에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하고 다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며 예수님이 생각이 나며 성령님이 생각이 나며 말씀이 생각이 나는 나보다도 생각이 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마음을 아파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고 마음을 모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보니 여기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는데,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삶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삶 더욱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을 누리면서 마지막 때까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쁨 안에서 감사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들은 말씀을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부인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진 자를 세우는 사람으로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